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마무리할 때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인생의 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계시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삶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다니엘이 이러한 계시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고레스 왕 3년 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그런 활동을 하던 그러한 시기까지를 고레스 왕 1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직에서부터 물러나고 모든 삶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여러 가지 어떤 환상과 계시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0하루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니엘이가 벌써 90객이 되었는데 나이가 90이 되어져 가면서 그런 나머지 삶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한 것은 아니고 절식하면서 했죠. 자신의 삶을 아주 절제된 어떤 그러한 모습, 고기도 먹지 않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주 절제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20하루라고는 그러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이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을 주느냐, 영생의 양식이 되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또 삶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을 절제할 줄 알았고요. 의복을 절제할 줄 알았고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3일 기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에스더의 기도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참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에스더의 기도, 그런가 하면 열흘간의 또 기도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는 열흘간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일 기도도 있죠. 21일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제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의 어떤 그런 흐름과 영원한 것들을 추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제하면서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의 이 노년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어져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가늠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것은 다니엘이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는 그 이름 그대로 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어떤 때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그때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는 그 뜻을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면서 그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가운데 이제 그가 보았던 어떤 그런 환상의 내용들도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들이 결국 뭐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어떤 알고 싶어 하는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에 거기에 이제 바사국 군이 거기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사국군이 물러가게 되면 헬라국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도와줄 자는 바로 이 미가엘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힘이 빠졌을 때 참 귀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렇게 막혀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어떤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했는데도 그 중간에 방해하는 어떤 영적 세력들 때문에 그 21일씩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런 말씀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땅에 있는 악한 것들, 그 하늘에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 뭐 그런 것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도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의의 흥배를 붙이고, 성령의 그런 검을 가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평안의 어떤 그런 신발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무장을 하고, 악의 세력들을 대항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 다니엘서 어떤 그런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건 전 역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 전 역사에 대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맨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가 이제 그 헬라 나라로 넘어가면서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네 나라 가운데 두 나라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방왕은 누구냐 그러면 그것은 이 북쪽 그 셀루커스 왕조의 왕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방왕은 누구냐 그러면 남쪽에 있는 그런 애굽의 왕들과의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디가 끼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끼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우리가 150년 전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침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요 서로 화친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서로 화평했던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러한 프톨레미 왕조에서 한 공주를 보내서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의 왕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그 결혼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원래 왕비였던 사람을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다가 이제 남쪽에 애굽의 어떤 그런 프톨레미 왕조였던 그런 힘이 약해지니까 그 왕이 그 왕비, 원래 있던 왕비를 이렇게 복권을 시키면서 그 재혼했던 그런 왕비의 후비이면서 왕비가 되었던 그쪽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성경이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고 거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오는, 거기에 이제 우상이라든지 금은 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빼앗아 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가문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남쪽에 있는 그 프톨레미 왕조를 향해서 진격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승리를 거두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왕비, 저기에 그 공주를 하나 보내가지고요, 그 공주를 통해서
애굽을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프톨레미 황제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아주 미인으로 아주 손꼽히는 그러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를 가가지고 북쪽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차피 이쪽에 와서 됐으니까 이쪽 나라를 잘하고 자기가 그렇게 여왕으로까지 올라가 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싸움이 붙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로마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안티오코스라고는 그런 이름의 그 기본은 뭐냐면, 북쪽 셀루커스 왕조 거기에 그 중심이 되었던 수도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 안디옥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로 그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딴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전쟁을 했는데 로마에서 져가지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한 보상금을 물어주면서 어떤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틈을 타고 삼촌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사람을 시켜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표본이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기를 바로 2300주야의 기간, 바로 171년에서부터 164년까지의 기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1년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굉장히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면서 성전에 몹쓸 짓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적탈을 해서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다시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쳐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크게 성공을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화풀이를 어디다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화풀이를 하고 성전을 약탈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지역 전체를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을, 사독 계열이 아닌 일반 평민,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어떤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식으로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167년에는요, 거기에 사람들을 뭐 8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재물들을 약탈해가는, 살인과 약탈이 일반화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은 회파되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제우스 우상이 세워지지요. 그 가운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런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지요. 할례라든지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유대민족에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마카비 독립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7년에서 164년까지 있었던 이 기간,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기간이라고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고요. 그것은 다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역사에서 보면 66년과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그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그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8번째가 나타나서 온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했을 때 마카비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164년에 거기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어디라고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64년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그 복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큰 전쟁이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어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그렇게 성전에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온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시절, 거기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요, 그 환란의 때를
개국 이후에 없었던 큰 환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국 이후에 없었던 그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살았던 민족들 아닙니까?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했지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그 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총독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그러한 시절에 그 나라는 계속해서 그 헬라 제국에서 세워졌던 그 프톨레미 왕조라든지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식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된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겪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이 어떤 개국 이후에 없었던 큰 환란의 어떤 그러한 시기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개국의 어떤 그런 환란의 때가 지나가면서 그 시기에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이게 부활의 어떤 그러한 사건과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 속에서 어떤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12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환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란의 때를 넘어가면서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7장 1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떤 그런 행복.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누리는 어떤 것,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섬긴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어둠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면, 고난을 넘어서서 영원한 행복을 말씀하는, 영원한 승리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가 그 인생을 살아왔던 9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 속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어제도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간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주 바깥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면요, 끝에서 끝까지가 한꺼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제가요, 어떤 그런 사물들을 바라볼 때 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동시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무슨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와 같은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 어떤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까? 라고 그럴 때 다시 한번 한때, 두때, 반때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황폐케 했던 모든 것들이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환란의 시기를 가져다 주었던 모든 악의 세력들, 사탄과 혹은 그를 추종하는 짐승과 거짓 선자와 같은 것들이 전부 불못에 던져서 멸망케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뭡니까? 다니엘아, 그러니 너는 가서 쉬다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너는 쉬다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성경은요, 다른 어떤 그런 과학이라든지 철학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환란이 있다니까요. 역경도 있다니까요. 세상은 생로병사의 삶을 겪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크게 이룰 것인가? 무엇을 많이 가질 것인가? 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이런 때를 바꾸려고 그래요. 때와 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러한 때, 그러한 하나님의 법, 그것을 바꿔서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요,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하고 그러거든요. 다니엘, 정말 그 인생에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하고는 그 믿음 하나가 그의 인생 90년이 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을 가진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구해 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